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2018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년에 몇 번 안 입는 한복을 오늘 또 신년을 맞아 입어봤는데 어떻게 좀 봐줄만 한가요? 새해에는 우리가 다 한복을 그래도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저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보고 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2017년이 한 2시간 남았습니다. 이 2시간이 지나면 또 2017년이라는 한 해가 영원히 우리의 인생에서 지나가는데요. 이 2017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요? 아마 꽃길을 걸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 행복한 일이 많았다, 참 꽃길을 걷는 한 해였다 하는 분들이 물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2018년이 더욱더 울창한, 더욱더 풍성한 꽃으로 가득한 더 복된 꽃길을 또 걸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원치 않게 광야길을 걸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겨운 병마와 싸우고 사업체에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가정에서 원치 않는 갈등과 고통을 당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을 겪은 그런 교우들이 없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많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내년에는 2018년은 광야가 끝나고 복된 가나안 복지, 꽃이 가득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 땅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나안을 지나온 사람들의 심정은 한결같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내 인생에서 없었던 시간처럼 빨리 뒤로 보내버리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광야길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런 예배를 또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광야의 힘겨운 시간, 그 시간을 되새기지 않고 그냥 뒤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광야의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려 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귀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는 휴가지가 아니라 바로 그 광야에서 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가지에서는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인생의 보물은 광야에서 얻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광야를 통과한 우리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그냥 기억 저편으로 지워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보물을 얻고자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감이 잘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 장 보고 계속 할까 합니다. 광야의 사진, 끝도 없는 들판과 험한 산들이 가득한 곳이죠. 온통 돌만 굴러다니고 풀도 없고 생명도 없고 당연히 물도 없고 참 살기가 힘겨운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를 4개월도 아닌 4년도 아닌 무려 40년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광야를 통과한 후에 모압 평원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로부터 다시 듣는 설교입니다. 오늘 난 예배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느라 참 고생을 다 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물이 적은 곳은 개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요단강 하나가 눈앞에 있을 뿐, 그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얼마나 그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냐는 것이죠. 아마 광야를 지나온 우리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광야의 기억은 지워버리고 복된 새해, 참 꽃길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평원에 붙잡아 놓고 다시금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당부를 더하여 하시는 것이죠. 무슨 당부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광야길 통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빨리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으나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고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40년이 헛것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달 거리면 통과할 그 광야를 무려 40년이 걸려서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40년의 시간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보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붙잡아 놓고 당부를 거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집트 시내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가나안 입구까지 부지런히 걸으면 한 달이면 갈 거리를 아무리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왜 40년이나 그들은 방황하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 이유를 깨우쳐 주십니다. 왜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광야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본문 2절이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한 달을 길을 40년 동안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마음,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죠. 천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낮아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결단코라는 강한 부정의 부사를 쓰시면서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강조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교만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감히 그 무릎을 꿇지 않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내 뜻이 더 중요한 교만이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그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교만한 일꾼을 좋아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교만한 백성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겸손은 공동체의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겸손한 성도들의 모습, 섬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는지요? 광야가 아니고서는 이 겸손을 배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2017년에 힘겨운 광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겸손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2017년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을 시험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를 원하셨던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100세 얻은 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명령을 하신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모양만 있는 거짓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두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욥이 당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욥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정보에 대한 동의 혹은 동의하는 느낌,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행위를 감당하는 의지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 순종에까지 이르는 진짜 믿음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평온할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고 고난이 내 삶을 짓누르고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가 진짜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진짜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3절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정말 살리는 것은 세상의 떡,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와 인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평온할 때는 못 배웁니까? 네, 못 배웁니다. 평온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갖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하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부귀도 영화도 건강도 인기도 명예도 평판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허물을 벗겨내고 진실을 보게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부러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과 믿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이 보물을 주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통과하신 분들은 이 보물을 발견하시고 2017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무거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통과하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말이 쉬워 광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지, 목사님 그런 일을 당해보세요. 정말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신 증거가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옷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또 걸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집트에 있는 왕과 귀족들은, 우리가 떠나온 그 땅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호화롭게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데, 겨우 이 힘든 광야를 통과하는데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생색을 내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교우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업체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몇 달 새에 막 연이어서 터지는데, 그거 막으러 다니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몇 달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일들을 하나하나 막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몇 달 전에 별일 없이 사업체가 쭉 굴러오던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막 우리는 무슨 대박이 나가지고 막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돈을 벌든지, 어디 투자한 게 큰 소득을 가지고 오든지, 무슨 아이템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다 그런 복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과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살아온 이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이 터져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별 대수로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아이비리그 안 가면 내 자식 아니라고 너무 프레셔 주지 마셔요. 건강하게 잘 커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이들이 똑똑하면 아이비리그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뒤처지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무슨 대박이 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돈을 벌고 큰 집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인가요?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덜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셋을 데리고 크리스마스면 한 번씩 토이즈 아러스 같은 데 가서 장난감을 사러 가요. 그러면 하나씩 사줘, 하나씩 사줄게, 골라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는 총을 고르고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고르고, 근데 고르고 나서 계산할 때 되면 갑자기 아이들이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한다고 했는데 나는 $10인데 형 갖고는 $20예요. 아빠 나는 2개 해야 돼. 그래. 왜? 나는 $10, 형아는 $20. 똑같이 해야지. 왜 형아는 $20야? 야, 네가 좋아하는 걸 골랐잖아. 그게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10인 게 중요하냐, $20인 게 중요하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아이들이 산 장난감이 10불짜리인지 20불짜리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그거 며칠 놀지도 않고 또 벽장 어디 들어가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한 2달만 지나면 그게 어디 있는지 그 아이도 신경도 쓰지 않을 장난감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형아가 부러워할 거 없어. 형아는 형아가 좋은 걸 택한 거고 너는 네가 좋은 걸 택한 거지. 우리가 볼 때 그 유치한 아이들의 $10, $20 비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집이 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연봉이
높아? 저 사람은 왜 저 집 아이는 우리 애보다 왜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저 아이는 왜 더 연봉 많이 받는 데 가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 되고.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차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10, $20 차이인 거예요. 어차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복을 해지지 않게, 발이 부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거나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라, 이 말은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을 해봐라.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광야길에 들어서면, 징계를 받으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인지 묵상해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광야길을 통과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2018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매일 성경을 사셨든 안 사셨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묵상해서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순종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참으로 축복의 한 해, 행복의 한 해가 되게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새로 시작하기만 하면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참으로 복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 가르침, 교훈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1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광야마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2018년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 모압 평원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이 시작되는 2018년을 2시간 앞두고 2시간이면 그 2018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아무 깨달음 없이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2017년에 혹시 했을지도 모르는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과 아무 다를 것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행복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한 해를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광야를 지나왔든 아니든, 그 광야가 얼마나 힘겨웠든 그렇지 않든,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복된 2018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2018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한 해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길을 감으로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2018년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